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봄 날씨답지 않게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불고 이렇게 비도 많이 오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좀 멀리 계시지만 앞뒤에 계신 분께 정말 잘 오셨다고 이렇게 눈으로 한번 웃어주시고 한번 칭찬해 주시고 네, 정말 너무 귀한 우리 믿음의 귀한 가족들이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다들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 네, 마침 저희가 읽은 이 장면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장면이라서요.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식사 자리 혹은 식탁이 있으십니까? 네, 평생에 정말 그때 그 자리를 잊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자리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신학교 2학년 시절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의 그 구역 예배에서 같이 권사님들과 함께 했었던 그 식탁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를 빼고 나머지 분들이 다 70대 이상이신 집사님, 권사님만 계시는 그런 구역에 이제 구역 예배를 제가 같이 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기 전부터 그 구역에 이제 구역장이셨던 권사님이 전사님 저희 집에 김치밖에 없어서 이 얘기를 이제 몇 번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괜찮습니다. 저 김치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가서 같이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러 딱 이제 식탁을 마주했는데 정말 김치만 있더라고요. 김치만 7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아는 모든 김치가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배추김치, 뭐 이렇게 무김치, 오이김치, 갓김치에서 이 권사님이 이제 전라도 분이셨는데 정말 김치로만 상을 차려도 이렇게 푸짐할 수 있구나. 거기에 이제 묵은지 김치찜 해서 이렇게 김치만 있는 그런 식탁을 제가 이렇게 함께 권사님들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너무 맛있어서 정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식탁입니다. 함께 이렇게 밥을 먹는다는 것 혹은 식사를 한다는 건 서로 친밀해지고 또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갖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족을 다른 말로 같이 밥 먹는 사람, 식구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식사의 자리죠. 우리가 흔히 유월절이라고 알고 있는 그 유월절 만찬을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누신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록한 그런 본문인데요. 사실 우리는 이 유월절을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 유월절 정말 궁금하지만 뭐 직접 볼 기회는 잘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통해서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잠깐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세데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세데르인데 이 세데르가 무슨 뜻이냐면 순서 혹은 차례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 식사는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식사예요. 그래서 순서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크게는 네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순서마다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는 유월절 식사 자리가 어떤 분위기일 것 같으세요? 어떤 분위기일 것 같으십니까? 알지만 안 알려주시 뭐 이런 표정으로 지금 이렇게 웃고 계신데요. 네. 우리는 이 유월절 식사 자리가 이제 우리 본문을 읽는 그 느낌에서는 뭔가 굉장히 엄숙하고 약간 장례식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지만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을 한 장 제가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평범한 유대인들 가정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가족들 같이 모여서 식사하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유대인들에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즐거운 자리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함께 먹기를 원하셨다라고 할 때 그 마음도 비장한 마음이 아니라 이 제자들과 함께 정말 이 식사를 즐기기 위한 그런 마음도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면 이 식사의 시작은 이 음식을 준비한 보통 어머니들이
그 식탁에 초를 켜는 걸로 유월절 만찬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는 가장이나 보통 아버지가 먼저 제일 처음 포도주를 한 잔 따른다고 합니다. 유월절을 시작할 때 이 시작하는 기도문을 낭송하고요. 포도주를 따라서 서로 이제 돌려 마신 다음에요. 그다음에 뭘 하냐면 손을 씻는 예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이, 그 장면이 바로 이 순서에 일어났을 겁니다. 원래는 손만 씻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순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식탁 위에 차려진 쓴 나물을 소금물에 찍어서 먹습니다. 네, 이 쓴 나물이 우리나라에도 쓴박이나 뭐 이런 비름나물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나물이 아니고요. 지금은 뭐 파슬리, 샐러리, 로메인 상추 이런 거로 한다고 해요. 아이들이 별로 먹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나물들이죠. 이걸 그냥 먹지 않고 소금물에 찍어서 먹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이 이집트에서 고난과 또 그들이 흘렸던 눈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접시가 세데르 접시라고 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할 때 쓰는 그 만찬을 차리는 접시라고 합니다. 네, 저렇게 쓴 나물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식탁 위에 준비되어 있던 무교병을 들고 그걸 두 개로 쪼개는 것까지가 첫 번째 포도주의 이 식사 준비 과정입니다. 보시는 저게 이제 무교병입니다. 굉장히 크죠. 네, 저걸 무교병을 이제 저걸 쪼개는 의식까지가 첫 번째 식사 준비 단계고요. 그렇게 이제 무교병을 쪼개고 나면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따르고 나서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야기하는 순서입니다. 그건 과거를 회상하는 식사인데요. 이때 네 가지 질문을 가장 어린 자녀가 보통 아빠나 혹은 그 식사를 진행하는 이 호스트에게 던진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왜 우리가 무교병을 먹어요? 혹은 왜 우리가 이 쓴나물을 먹어요? 이 쓴나물을 그냥 먹어도 먹기 싫은데 왜 소금물에 찍어 먹어요? 그리고 어, 유월절 식사 자리의 자세가, 여러분 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식사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비스듬히 기대서 서로 이렇게, 왜 이렇게 하고 식사를 해요? 라고 하는 질문을 어린 자녀가 아빠에게 하면 아빠가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 유월절 식사의 의미와 그 음식들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시간을 보통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순서의 마지막으로요.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을 낭송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나눠 마시는 걸로 이 유월절 식사의 두 번째 순서가 보통 끝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따르고 나서는요. 이건 현재의 축복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의 식사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서로 쪼갰던 그 무교병을 이제 나눠 준다고 합니다. 그 가장이 바로 이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무교병을 쪼개서 주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앞에 준비되었던 그 쓴나물과 무교병을 하로셋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소스에 찍어서 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가론 유다를 비롯한 사람들이 주변의 제자들이 가론 유다에게 자신의 배반을 예고하신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그가 나를 팔리라. 네, 바로 이 순서입니다. 떡 한 조각을 하루셋에 찍어서 가론 유다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네, 식사를 다 하지 않고 자리를 뛰쳐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이 유월절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식사는 못했습니다. 뭐냐면요, 그 다음이 바로 이 어린 양을 구운 고기를 나눠 먹는 이제 이 식사의 본격적인 만찬 자리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같이 어린 양 고기를 나눠 먹고 난 다음에요. 앞에 따랐던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나눠 마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린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세 번째 포도주 잔을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6월절 식사는 거의 끝이 나고요. 마지막 순서가 하나 남았습니다.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따르는 순서가 있는데요. 이 네 번째 포도주 잔은 미래를 위한 그런 포도주 잔이라고 합니다. 식사를 사실 거의 끝낸 다음에요. 한 비워진 자리에 포도주 잔을 놓고 거기에 가득 포도주를 따릅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엘리야의 잔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말라기서 4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 아비와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예언 때문에 엘리야가 오기를 기대하는,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포도주 잔을 따르는 것으로 6월절 만찬은 끝이 나게 됩니다. 보통 이때가 자정쯤 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이제 식사는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가족들이 다 함께 이 집 옥상으로 올라가서 시편 113편과 115편 등에 기록되어 있는 할렐루야 찬송을 다 같이 부른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쯤 아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옥상에 올라와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걸로 그날 6월절 식사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요, 26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요, 당시 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유월절 만찬의 순서를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특별한 식사 같지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한 번 반드시 하는 그런 일상적인 식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같이 혹은 가족들이 오랜만에 혹은 여기저기서 온 친척들과 함께 하는 식사이기 때문에 특별할 수 있지만 그 순서 자체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상적일 수 있는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은 두 가지 언급을 통하여서 특별한 식사의 자리로, 제자들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초대하는 그런 식사로 만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초대는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떼어 무교명을 쪼개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급하게 나오던 때에 먹었던 수고와 고난의 떡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떡의 의미가 그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곧 완성될 것들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지만 이 무교병을 숨겨뒀다가 찾게 하는 그런 순서가, 아이들에게 하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무교병, 즉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잠깐 숨겨졌다가 발견되면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한 그 기다리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6월절의 떡은요, 고난의 떡이면서 그들이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고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이 쪼개어지는 무교병이 곧 바로 찢겨질 자신의 육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고난의 떡은 단순히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고난을 다 지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죄로 인해 겪어야 될 모든 고난, 혹은 우리가 죄로 인해 당해야 될 그 모든 죄의 책임들을 이제 제거해 주시는 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은 고난의 떡이지만 고난으로 초대하는 떡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우리의 고난을 넘어서게 하는 고난의 떡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 식사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라고 표현하시는 이 떡을 떼어 주시는 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이제 그들이 책임져야 될 고난이나 혹은 그들이 당할 그런 고난의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죄의 길을 일들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완성하실 새로운 자리로 함께 나아가자고 부르시며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이 떡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죄의 짐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요, 죄가 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초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첫 번째는 나의 예수님의 몸이 찢겨짐으로써 우리가 당할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나의 기쁨의 자리로 함께 가자라는 초대였다면, 이제 두 번째 주시는 포도주 곧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는 이 포도주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래 6월절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요, 기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난 해방, 자유를 의미하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본래 고난이었지만 기쁨으로 변하게 된 것이 바로 이 포도주의 상징인데요. 이 기쁨을 위해 무슨 희생이 있었습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서의 기쁨은 완성된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6월절 식사 마지막은 엘리야의 잔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위해 완성할 기쁨을 위해서 미루어 놓는 기쁨인 것이죠. 아직 완성되지 못했고 메시아가 오셔야 완전해질 수 있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6월절의 포도주였다면요,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기쁨의 어떤 잔입니까? 언약의 피,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제 완전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피를 흘려 완성하실 그 기쁨으로 초대하는, 들어가게 하는 언약의 포도주요, 언약의 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행하신 이적 중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쁨이 없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6월절에 온전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피가 우리를 예수님이 완성하실 완전한 기쁨, 더 이상 그때를 위하여 미루어 두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이제 우리는 그 완성하신 기쁨이 점점 커져가고 다시는 뺏기지 않을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가도록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언약의 피, 6월절 예수님이 주신 이 잔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오늘 그 예수님이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혹은 여전히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써 완성해야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분이 다 이루셨고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대가를 치를 필요 없는 완전한 기쁨으로 함께 들어가자고 초대하시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광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그 언약의 잔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지만 이제 점점 더 커져서 완전해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미리 맛보며 기다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이 땅에서 조금 맛보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는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완전한 것으로 함께 하실 때까지 다시 이것을 마시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완성되는 그날 우리 모두와 함께 이 완전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유월절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뭘 기억합니까?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그날, 완전한 몸을 입게 되는 그날, 예수님이 부르신 그 초대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눠 주시면서 바로 이 기쁨의 자리로,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제자들을 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초대가요, 완성되기 전에 제자들이 향해야 할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먼저 제자들을 28절에 보니까요, 갈릴리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가 어떤 동네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12제자들의 대부분의 출신지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고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곳이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는데 그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통과해야 될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분명 지금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완성이 되기 전까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그들이 지나가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말에서 버리리라 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만 사실 이 원어의 의미는 흩어지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나 몰라라고 도망갔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당황하고 흩어지는 일들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상황을 그들이 한번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의 때를 지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비극적인 흩어짐을 당할 것을 예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반드시 이 일을 너희가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요. 그들이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혹은 자신들의 완전한 스승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런 일을 겪게 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버렸구나.
나 예수님이 내팽개치고 도망갔구나.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후에 그들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너희를 다시 만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부르셨던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이제 그들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보내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라는 동네의 원래 뜻이요, 둥글다, 순회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이,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보이고 교회에만 열심히 잘 오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만 그 부름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바로 그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로 그 자리. 우리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관계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고 아직까지도 머리 이렇게 피 튀겨가며 싸워야 되는 바로 그 자리. 우리의 일상의 자리, 우리의 가정, 혹은 우리의 직장, 혹은 우리의 관계, 그 자리로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나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 다 버려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제자들도 저희도 그럴 겁니다 라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도 알고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혹은 우리가 상대하는 세상이 너무 커서 때로 우리는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먼저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내가 그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요. 그러니 너는 다시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의 초대가 지금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여전히 그분의 떡을 받고 그분의 언약의 잔을 받아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행하고 계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따라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지만요,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우리 앞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이 고난의 떡을 먹고 언약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초대를 따라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이르게 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죽음 당하신 어린 양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이고요,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일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듣고 그 초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며 또한 우리를 다시 주님이 먼저 행하시는 그 자리로 보내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분의 몸을 찢으시고 그분의 피를 흘려 우리를 언약의 자리, 완성될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뛰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할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래 있네. 그 피로는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